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하고 자기의 뜻을 다하고 자기의 영혼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높이 높이 찬양하고 드린 시가 바로 시편 103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을 여러분 읽다 보면은 눈에 딱 띄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한 번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여기다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걸 일곱 번이나 거기다 기록했을까? 지면이 남아서, 성경에 지면이 남아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랬을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감격스러워서 드리는 그러한 시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그러한 말로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축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바쳐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라 하는 거예요. 원뜻을 보면은 송축하라는 무릎을 꿇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송축하는 거예요. 꿇어서 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뭐냐? 송축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누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가 송축하라고요?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보면은 모든 천군이요 하나님 앞에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모든 천군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너희요 하나님 앞에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저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됩니까? 세 가지. 첫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택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송축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은택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송축해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택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본문 2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보니까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은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택,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은혜와 은총,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송축하라. 그래서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자꾸 망각해버리죠. 좋은 것도 망각해버리고 안 좋은 것도 망각해버리고, 진짜 잃어버려야 될 건 안 잊어버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만 기억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지 맙시다. 그때그때 감사하십시다. 그때그때 하나님을 송축하십시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택이 뭘까?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은총이 뭘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은총이 뭘까?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뭘까? 시작.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병이라고 하면은 꼭 육체적인 병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고 영혼의 병이 있고 삶 자체의 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병이 있습니다. 어느 병을 가졌든지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데, 치료함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 또 있습니다. 4절 볼까요? 다윗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뭘까? 4절.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완전히 파멸되고 그 인생 없어지고 왕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 파멸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도 어느 때는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우리 인생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신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궁율하심으로 우리의 관을, 우리의 상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갚자는 거죠. 또 있습니다. 5절 볼까요?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뭐같이? 독수리같이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비실비실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가 청춘으로 돌아가게 하고 독수리처럼 그냥 힘있고 힘차고 당당하고 날마다 새롭게 이 바로 믿음의 날개를 치면서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힘차게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여호와를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6절을 보세요. 다윗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죠.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우리에게 공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윗을 억압에서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여러 가지 억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많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택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을 7번씩이나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진짜 송축하는 겁니까? 본문 1절로 가보세요. 송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는 두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말해서 입으로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지 말고 네 영혼을 끌어내서 네 영혼을 다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랬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마음도 속에 있죠. 내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지, 정, 의,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전인격적인 거,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입은 것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삶의 기회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 가족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일자리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평안한 것이 감사하고 내가 순탄한 것이 감사하고 별일 없는 것이 감사하고 문제 없는 것이 감사하고 문제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을 끌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죄를 지으면 용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죄를 사해 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해보면요, 여러분 형제 간의 싸움을 해보면, 친구 간의 싸움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얘기를, 아니면은 한 40년 전 얘기를, 아니면 어렸을 때 형하고 누나하고 언니하고 놀다가 그 실수했던 것을, 그것을 가지고 두고 다시 꺼내서 그 죄책감을 갖게 하고, 다시 꺼내서 공격을 하고, 다시 꺼내서 또 그 사람을 죽이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딴 거는 기억 못하면서 가족과 이웃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아주 희한한 기억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계산법이에요. 우리들은 용서한다고 하는데 입으로만 해요. 그리고 이 속에다가 저장을 해놓죠. 그 사람의 죄악을, 그 사람의 실수를 저장해놔요. 그리고 나선 꼭 필요할 때 꺼내서 공격해요. 필요할 때 꺼내서 그 사람을 망신주고 힘들게 만들고 그냥 무너지게 만들고, 이게 인간들의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가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본문 10절 읽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우리 죄대로 처벌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따라 갚으신다면 누가 온전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온전하게 못 살아요. 우리의 죄상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 이 세상에 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죄대로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존재는, 인생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독생성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볼까요? 11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깊으시다는 얘기예요.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느낀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오늘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인자를 베푸십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언제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섬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섬긴다면 죄를 다 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외하는 사람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자하심으로 베풀어주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는 사람, 기억하여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깊이가, 넓이가, 크기가 요 정도라면 부풀려서 더 부풀리고 더 덤탱이를 씌워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형벌을 가합니다. 여러분, 뉴스로 봐서 우리는 잘 알잖아요. 특별히 정치인들 세계는 너무나도 살벌합니다. 누구 하나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니, 실수를 안 하면 실수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고, 아니, 실수를 안 하면은 실수 안 한데도 불구하고,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일단 터뜨려 놓고 사람부터 죽여놓고, 그리고 나서 밟고 올라가려는 게 정치뿐만이겠어요? 경제계에도 있고, 여러분요, 저 연예계에도 있고 체육계에도 있고 심지어는 종교계에도 있죠. 이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없는 죄까지도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조그만 죄라도 막 나오면은 막 벌떼처럼 덤벼들어가지고 사이비 저 기자들까지 덤벼들어서 뭔가 먹을 게 있나 하고 벌떼처럼 덤벼들 때가 있죠. 온전한 기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사이비 기자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름만 기자지 실제적으로는 기자가 아닌 기자, 회사도 없고 내용도 없고 뭐 인터넷 무슨 기자라고 하는데 인터넷 내용도 올린 것이 없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조그마한 죄를 가지게 되면은 덤탱이를 씌워서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죄가를 정리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12절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의 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잘 보세요. 동이 서에서 가까워요, 멀어요? 동과 서는 끝에서 끝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동이 서에서 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끝에서 끝이라는 얘기고, 동이 서에서 멀다는 얘기는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한한 거리, 만날 수 없는 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조차 안 하시고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사건, 그 문제, 그 사람의 죄가를 다시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도록 아예 멀리 보내시는 것을 우리의 죄가가 동에서 서해로 멀리 이루어진 것처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시 들먹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너 그랬지 이러질 않습니다. 한 번 용서받았으면 우리는 깨끗이 우리의 죄가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옛날에 지었던 실수, 넘어졌던 거, 우리의 부족했던 거,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께서는 아예 기억도 안 하시고 멀리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정리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송축하리로다. 나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하면 공격하고 막 죽을 때까지 그냥 찔러 제끼는데,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사람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인생의 밤을 지날 때도 여호와를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이 고달플 때,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앞뒤 사방이 다 막혔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도 인생의 밤을 지날 때도 여호와를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낮을 지날 때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 건강하고 부유할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시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을 거예요.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어느 때는 밀릴 시간이 아닌데, 밀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일부러 그 시간에, 안 밀리는 시간에 고속도로를 탔는데 밀릴 때가 있어요. 이게 웬일이지? 그것도 10분도 아니고 15분도 아니고 20분 30분 밀려가지고 서 있다면 짜증나죠. 누구나. 이거 뭐야 이거?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공사 중이야? 사고야? 아니면 이게 뭐야 이게? 그 사람들이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요즘처럼 우리 33도 34도 막 35도 올라갈 때면 더 짜증나죠. 짜증나다 보니까는 막 여기저기서 영어를 씁니다. A, B, C, D, E, F, G, A, C, B, C 막 짜증습니다. 이게 뭐야 C 해가면서 C, 오란 C까지 나옵니다. 그러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지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목사인 저도 뭐야 이거 도대체, 이게 20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4, 50분씩이나 이게 뭐야. 그래서 저도 C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것 때문이구나. 앞차와 뒤차가 그냥 얼마나 충돌을 심하게 했는지, 그냥 한 차가 박살이 나고 사람이 튕겨 나오고 어떤 사람이 피 흘려서 바깥에 나와 있을 때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C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 주여, C를 잘못했나이다. 아버지, C 다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 환경을 앞에서 보면서도 빨리 가려면 옆으로 비껴가 빵빵빵빵빵빵 40분 기다려서 20분 기다려서 하면서 막 그냥 계속 크락션 소리를 막 내고 빵빵거리고, 그리고 나서는 운전 저 따위로 하니까 이런 것들이 뭐지, 그 저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저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그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피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절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이야.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쉬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인생 인조해하고, 나만 인생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 가는 거지, 뭐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들에게는 이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손톱만큼도 없어요. 사람에게 긍휼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가족 외에는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별로 안 반가워해. 친구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오, 갑자기 배가 뒤틀리네. 사돈이 논밭을 사면은 딴 사람이 배탈 나요. 문제가 생겨요. 절대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성공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부장님. 아유, 이사님. 아유, 사장님, 부사장님 축하합니다. 아이고,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박수는 잘 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반갑지 않아, 속으로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누구 편이냐?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 사람들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사랑해 줄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 많으셔. 우리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기에 다윗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송축 안 하냐? 여호와를 송축하라. 정말 귀한 메시지가 13절에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조금 더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아버지는 자식을 어떻게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자식이 실수하여도 긍휼히 여겨요. 자식이 좀 모자라도 긍휼히 여겨요. 자식이 조금 미안하지만 탈선해서 죄를 지어도 아버지는, 딴 아저씨들은 공격한 저 자식 이 자식 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품어요. 자기 자식을 품고 안아주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면서 울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냐? 아버지와 자식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천부 하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매 대신 긍휼이고, 어떠한 처벌 대신에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식을 둘을 낳았던 7명을 낳았던 10명을 낳았던 간에 자식을 낳아보면 똑똑하고 건강하고 자기 스스로 앞가름 잘하는 자식보다 똑똑지 않고 건강치 못하고 조금 장애를 가졌든지 이런 아이를 부모는 더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더 불쌍히 여기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손이 가고 시간을 더 보내게 되고 더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할수록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모자라는 짓을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해도 아버지 되시는 우리 천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려고 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손을 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저씨는 나를 몰라도 내 아버지는 나를 잘 알아요. 왜? 나를 낳았고 길러줬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 모든 것을 잘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형편을 어떻게 해요? 잘 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세요. 나의 모든 연약함도 아시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아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힘들어하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아시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보세요. 어느 정도 나를 아시는지.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뭘 아시고? 체질을 아시며. 체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적인 구조, 우리의 영혼의 구조, 우리의 건강 상태, 우리의 삶의 이 육체적인 삶, 영혼의 삶의 특질,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 앞으로 할 일들을 잘 아셔요. 그분이 바로 내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나를 만드신 분. 그 다음,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뭘로 보실까? 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흙으로 보십니다. 먼지라는 말은 흙을, 진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자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라는 것을 알아요. 흙이라는 것을 알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흙에서 났으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먼지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흙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호자가 없이는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깨진다는 얘기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지 같은 우리 인생, 진흙 같은 우리 인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창조주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그 진흙이 보존이 되고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만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지처럼 연약하다는 것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긍휼히 여기시고, 깨질세라 아니면 없어질세라, 먼지니까 날아갈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흙은, 먼지는 보잘것없습니다. 먼지는 언젠가는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심오하게 얘기한 게 15절부터 16절이에요. 15절에서 16절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잘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뭐 같으며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은 뭐냐? 그날이 풀과 같다. 풀은 여러분 시들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 잠깐 있다가 그게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그 다음에 풀에서 그 다음에 영화가 들의 꽃처럼 그냥 아름다운 꽃이 막 피어서 너무 좋아.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꽃이 피었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영화가 결국은 그 꽃도 어느 날 보니까 지고 떨어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목련이라고 그랬습니다. 벚꽃도 저는 좋아하는데 장미도 좋아하지만 목련을 좋아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해마다 목련이 피고 해마다 봄이 되면 목련이 펴요. 그럼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서 하얀 목련이 하면서 노래를 몇 번 부르다 보면 목련이 져가지고 세상에, 이 목련은 다른 꽃보다 좀 굵잖아요. 사이즈가 크잖아요. 펴 있을 때는 그렇게 우아하고 중후하고 멋있고 그랬는데 고개 떨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다녀요. 아우, 이거 왜 여기다, 이거야. 이제 이거 목련이 이제는 노래 불렀던 그 대상인데 이게 떨어지고 나니까 밟히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했어?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거 저거 이렇게 돼.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 영화로운 그 꽃이 막 피어서 아주 향기를 맡으려고 하고 이쁘다고 와서 한번 만져보고 아이고 생화야 좋아야 해가면서 어느 때는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요즘에 좋아도 워낙 잘 나와서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진짜네, 만져보니까 진짜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꽃이 떨어졌어요. 벚꽃이 떨어지고 장미가 떨어지고 제가 좋아하는 이 목련이 떨어지고 튤립이 떨어지고 다 꽃이 떨어지고 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짜증을 내. 이거 빨리 정리 안 하고 이거 왜 이렇게 이것을 여기다 둬서 이것으로 취급을 받고 결국은 쓰레기통에 어디론가 사라져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생은 그의 날이 풀과 같다. 그 영화 꽃들이 막 찬사받던 것들이 그 영화가 바람이 지나고 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찾지 못해. 그 꽃이 어디 있었지? 그 풀이 어디 있었지? 어느 누구도 그 꽃이 있던 것을 풀을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 후배 중에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한 20살 정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후배야. 제가 워낙 일찍 하고 그분은 늦게 목회를 하고 해서.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한 다음에 저한테 한 얘기 있어요. 아주 쓰디쓴 얘기를 합니다. 신 목사님, 제가 은퇴를 해보니까 제일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은퇴 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오고 가고 했는데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전화가 없더래.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없더래. 그러니까 저도 찔리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찔려요. 뭐 저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그런 후배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는 저보다 많고 또 이제 목회 서열은 제가 또 위고 하니까는 서로 간에 뭐 만나서 대화할 뭐 그게 없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목사님, 은퇴를 해보니까 제일 서운한 게 하나, 전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커피가 되게 쓰더라고. 저도 전화를 안 했으니까, 가까운 사이가 아니니까 괜히 전화할 거 뭐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은퇴를 해보니까 어쩌면 전화가 없습니까? 하루 종일 전화가 기다려도 한 통화가 없습니다. 친족도 안 하고 친구도 안 하고 동창도 안 하고 선후배도 안 하고 송도도 안 하고 어쩌면 이렇게 전화가 없습니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퇴를 해도 이렇게 사람이 인정을 못 받고 모든 것이 잊혀지고 있는데 하물며 먼지처럼 죽어버린다면, 흙으로 돌아간다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떠나간 전직 대통령들, 돌아가신 분들 놓고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아닙니다. 유명한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러한 그 연예인이 있었는데 그 연예인이 어느 날 죽어서 여러분 지금도 매일같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는데도 여러분들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사장님이 죽었는데 그렇게 사장님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유 사장님 하면서 그렇게 아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고 주변에 다른 사장들도 많았는데 그분이 죽으니까, 당사자가 죽으니까 조화도 안 보내. 아는 채도 안 해. 왜? 얘하고는 이제 끝인데 뭐 하려고 조화를 거기다 두고 거기다가
가서 찾아가고 그러게 조문을 하겠어? 찾아오지도 않는다. 이게 인간들의 아주 야박한 심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긍휼히 여기서 먼지 같으니까, 연약하니까, 진흙 같으니까, 우리는 부서질 그러한 연약한 존재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떤 면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어요. 첫째, 하나님께 받은 은택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세 번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